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 오늘 2020년 8월 30일 주일 가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이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교도 교동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2020년 교회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알다시피 우리가 저 온라인 예배로 2주간 드리게 됩니다. 혹시 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라고 그러잖아요. 3단계로 가기 직전까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항상 교회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10여 개 교회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인데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12개 정도 계속 이름이 나오고 가장 대형 교회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든 실시한 대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집에서도 연전한 예배를 잘 드려지길 바라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은 주보를 보고 여러분에게도 공지된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지금 출강을 했는데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지금 목회상담신학을 야간에 주간에 각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m 거리를 지금 뛰어드는 것이 나중에 지하 2m에 들어가 누워있는 것보다 낫다. 미국의 유명한 그레이스 회중교회에서 교회 표지에다가 붙어놨더라고요. 지금 2m 떨어져 있는 것이 나중에 차지찬 땅속 2m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조심하라 그 말이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강의하는데 이번에는 강의를 2시간이나 연속해서 2시간, 2시간짜리인데 마스크 쓰고 강의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학생들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지만 어떻든 이 때를 그분들은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총신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비대면으로 바꾼다 그래서 또다시 지금 첫 주는 숙제를 내주고 나머지는 계속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격려하는 의미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실천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마스크 꼭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기침 같은 거 하면 비말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되는데 요즘 너무 이게 가까이들 지내면서 이 공권력에 대나 공권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중위생 준칙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서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송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멀미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노래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태풍도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2단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향기가 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정된 손길이 늘 저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이 아심에도 스스로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신앙적인 생각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의 길목에서 가을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만 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계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결실이 저희들과 무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을의 풍요가 저희들의 마음에도 넘실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흐리는 물과 같은 게 시간이 아닙니까? 멀찌감치 도망간 푸른 하늘을 보며 주님이 한량없는 섭리를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숨결을 보듬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보며 열정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요와 결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직분을 멋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 열심히 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돌아오는 가을이라고 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을이 또 주어질 것으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이번 가을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넘치는 봉사와 헌신 위에 풍성한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따로 준비하는 주의 종들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전세 반세겔의 의미.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좀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성전세 반세겔.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간 사람당 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으로 내는 겁니다.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속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건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반세겔을 냅니다. 어떤 분은 반세겔이 아주 작은 돈같이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면 6일간 일한다면 한 3일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당으로 친다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는다면 3일 정도 일하면 30만 원 정도 되겠죠. 모든 사람이 30만 원씩 냅니다. 그때 당시는 20세 이상이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1년에 30만 원 정도는 전부 내야 됩니다. 되게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지금 그 세대교인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세대교인을 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1인당 10,000원, 그 서울 이외의 지역은 7,000원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대교인 헌금을 내라 이렇게 가끔 독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뭐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 우리가 무슨 사회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자식들, 우리 가족의 평안을 누가 가져다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힘들다, 답답하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와 건강,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축복입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구해서 얻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오늘 말씀은 성전세 납부 문제를 놓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종의 해프닝인데 세금 문제는 어느 시대건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동전을 입에 물고 낚시에 걸린 물고기 얘기는 참 재미있고 유쾌한 기적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마태가 원래 직업이 세일입니다. 세무공무원이에요. 때문에 세일이었던 마태는 이 성전세 문제에는 다른 제자보다 더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특별한 사건이 여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갖다 보면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깨달음이 크죠.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성전세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짧은 에피소드지만은 우리에게도 그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일어난 일이 사람 사는 일, 일상에서 보통 일어난 일이라는 면에서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현대의 우리에게도 공감할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지방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본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요. 예수님 일행이 돌아온 것을 본 성전세 징수원이 그 세리죠. 그가 베드로를 붙잡고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 안 내냐? 그 말이죠.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 반세겔씩 내는 세금입니다. 당시 반세겔이면 노동자의 사흘 정도 품삯이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0만 원 정도가 될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도 아직 이 세금을 아직 안 냈던 모양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냐 하는 말은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조금 비꼬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성전세 징수원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 많은 나쁜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종교 귀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깨는 위험한 인물로 여겼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시냐는 말에는 선생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기본도 안 지킨다는 조소가 섞여 있는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한심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수중에 돈 반세겔이 없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못 내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한 성격하잖아요. 아마도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돈을 벌러 쓰던 때가 생각났겠죠. 우리들은 어부들을 그저 조금 보통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부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수에서는 돈 자랑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는 고기 잡는 사람들, 배가 들어오는 곳에 사는 사람에겐 돈 자랑하지 마라.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어디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도시가 제주도의 서귀포하고 육지에서는 충무에 통영시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선 돈 자랑하지 마라. 부자들이 사는 도시였고 돈을 펑펑 쓰던 사람들이 어부고 베드로는 선주입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잘 쓰던 사람에게 오늘 세금 독촉에 돈을 못 낸 베드로가 지금 그 질문에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서요. 누가 안 낸다고 그랬습니까? 냅니다. 이런 투로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베드로 심정이 좀 착잡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넓은 갈릴리 바다를 주름잡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부르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따랐지만은 이렇게 수중에
세금 낼 돈 한 푼도 없는 처지가 된 것에 갑자기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전처럼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처지가 어찌다 이렇게 됐냐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교회 올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잘 버티다가 신세 한탄에 빠지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입니다. 큰 빚에는 이를 악물고 견디다가 당장 필요한 돈 몇 푼이 없을 때 사람이 확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라 생각한 게 곧 입으로 나오고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잔뜩 상해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와 있잖아요. 시몬아, 본문에 그 본명이 그는 시몬이잖아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요즘의 조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세금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왕권주의 사회에서는 왕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자들과 개국 공신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 그야 당연히 타인에게 받겠죠. 뭘 그런 걸 다 물어보고 계세요? 아마 이런 투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아들들은 안 드려도 된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빚이 아들들은 다 청산되었다. 지금 잔뜩 속상해서 돌아온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뭘 그런 말로 믿음도 없이 풀이 죽었냐고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언제고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더 현실적인지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몇 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곰씹어 보면 예수님이 약한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가장 현명한 처방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생업에 지치고 집에는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베드로처럼 한 방에 넘어질 때가 몇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듯이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고난 중에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처대에 있든지 변하지 않고 확고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다 알면 우리가 먼저 놀라 자빠질 만한 많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벽하게 면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보기에 잠시 초라한 처지가 된다 해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스럽다 해도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런 멋진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이 믿음으로 늘 스스로를 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를 통해 전해주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전세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대부분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 생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옵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께 듣고 싶어 해요. 성경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된 내세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 문제가 바르게 되어야 생활의 문제들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왜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의 성전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것들, 지금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물고기까지 동원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세는 국가에 내는 의무세가 아니라 성전 보수와 유지를 위해 내는 헌금과 같은 성격의 세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 성막, 유월절 양, 대제사장, 안식일, 만나, 모세와 다윗 같은 인물들 이외 수많은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표들 중에 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전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속전의 유래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에 자신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구조사가 된 사람은 반드시 속전을 내라는 겁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이 속전이란 말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더 내도 안 됩니다. 이 반세겔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용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다시 한번 속전이 생명을 대속하신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인구 조사 시에만 드렸던 속전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매년 드리는 성전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돈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속죄받고 구원받으려면 돈을 내라. 그런데 구원받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30만 원 된다는 거죠. 단돈 30만 원만 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은 죄가 많으니 한 1억쯤 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속전이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작은 돈이 구원받기 위한 실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내지도 말라는 것은 구원은 아무리 큰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원의 값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액수 반세겔을 속전으로 정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반세겔이 실제 구원 요금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세겔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속전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전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속전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속전으로 챙긴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사면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경들은 실핏줄처럼 서로 얽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힘차게 맥박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혼의 살이 차오르고 점점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진리는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그 넓이와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더 열심히 배우고 더 풍성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아는 만큼 더 삶이 지혜로워지고 더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생활인들이 되시기도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27절의 말씀을 잘 보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금을 내자 그 말이죠.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가 그 한글 개혁판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검사 안 받아. 그분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금을 내자. 안 믿는 세무서원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저것들은 믿는다고 그것도 안 받아?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자. 나도 내고 너도 내자. 그래서 둘이 나중에 얼마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한 세겔을 내잖아요. 베드로 목도 반 세겔, 내 목도 반 세겔 해서 한 세겔을 내자 그 말입니다. 왜? 그 잘못하면 저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그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만 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사람은 얼마나 경박하고 무지하고 악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주님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조차 그런 사람들을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무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저 세금 징수원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이 속전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어떻게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빗장을 지르면 누가 강제로 그걸 열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가만히 보면 먼저 마음이 열린 다음에 귀가 열립니다. 왠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 되면 그 귀도 열립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올라와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토큰 내세요, 찍고 들어가세요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나 그만 낼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누구나 다 버스 요금을 내는데 자기는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낸다고. 그것이 오히려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낸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태도를 우리는 새로 배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알게 될까 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어떻게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려지겠습니까? 오늘 왠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 되면 사람들의 귀도 열리게 될 겁니다. 참 교회가 참 좋은 거구나. 교인들이 저렇게 친절하구나. 저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마음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세 징수원은 아직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오해하지 않게 차라리 세금을 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믿음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때론 전도도 안 될 것을 갖고 신앙의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세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순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설령 그것이 신앙이라는 명분이 있다 해도 내가 죽는 것만이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주장할 때는 정말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친한 사람,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 너무 팩트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니까 남이 모르는 약점과 단점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 단점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화에서 시비를 따지고 태클을 걸기가 쉽습니다. 꼭 사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동조해 주고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도 이미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해질 겁니다. 안 믿는 가족이라면 교회로 나올 시간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서 성전세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지척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잡았다던 동전을 입에 문 그 고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요즘 그 고기 이름을 베드로 교회 고기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고기, 피터 피쉬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 고기가 어떻게 해서 동전을 물게 됐는지 다 그림이 나오잖아요. 바닥에 가라앉은 동전을 같이 집어 삼켰는데 목에 걸렸다고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는 자연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낚싯대를 던지는 순간 그 고기가 낚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바닷속 일을 아시고 그 물고기가 베드로 낚시에 걸리게 하셨을까? 다른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특별히 대단한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믿음을 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삶에 있어서도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는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성전세 내게 가서 하루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3년 반을 먹이고 생활을 책임지셨다는 것은 대부분이 가난했던 그 당시의 기적입니다. 그들이 호의호식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 돌보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 여러 마을로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파송할 때 그들 손에 여행 경비를 주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도여행 가지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두 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설령 함께 있지 아니할 때조차도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세금도 내고 카드 내금도 내고 의식주를 위한 경비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고기 잡는 일은 이전에도 베드로가 하던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낚시를 던지는 일은 노련한 베드로가 했지만 무엇이 낚일지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시고 꼭 필요한 것을 잡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일자리는 감소하고 사업장은 문을 닫고 실업률은 늘어난 불황의 그늘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속전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생활의 염려와 앞날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물고기 입에 동전을 물려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약한 자를 실족지 않게 하신 주님을 본받고 우리의 언행에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낚시와 생선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선 얘기가 가끔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도 물고기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물고기의 비유들을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에도 뭐가 나옵니까?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생선 2마리가 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결론으로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들을 깊이 배려하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있으면 주님은 가서 나무 밑을 파봐라. 그러면 돈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떤 어부가 농부처럼 땅 파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혹시 낚시 미끼로 지렁이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라고 한다면 몰라도 어부에게는 땅을 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낚시하라는 명령이 더 좋을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한 번 어부면 언제나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좋아하는 것, 그건 낚시입니다. 주님은 일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배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이 재밌어요. 설교가 즐거워요. 어디 가서 설교 부탁받으면 괜히 흥분돼요. 또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일주일에 몇 번을 하더라도 설교가 재밌어요. 나 설교시켰으니까 난 죽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교시키면 죽으면 뭘 하고 이 사역을 합니까? 제가 하는 일에 주님이 기쁨을 줬고 즐거움을 줬고, 저는 오랫동안 소그룹을 가리키는 일을 오래 해왔는데 재밌어서 한 거예요. 주님이 저 좋아하는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생활비를 충당해주고 지도해줘서 지금까지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에게도 지가 잘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일을 시켰다, 그 말이죠. 중요한 일이죠. 2번째는 모든 재물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꺼내 쓰시게 합니다. 진정 이 세상에 개인 소유의 땅이 어디 있으며 내 재물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권력자도 대부호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혼자 떠납니다.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바르고 다듬던 이 얼굴도, 이 몸뚱이조차도 다 버리고 갑니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금으로 환전하여 하늘나라로 이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누구나 돈 때문에 시험받고 돈 때문에 실족합니다. 돈 때문에 욕심 잉태하고 죄를 낳습니다. 물고기 입을 통하여 돈을 마련해 주시던 주님은 이런 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마다 주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더 풍족한 용돈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데 의식주 같은 걸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분 우리 어깨 위에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어주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위에 선한 일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은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로 나가 보트나 타며 즐길까?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전적으로 헌신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 런던 타임스 신문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 차지한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정의 중에 1등이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그래서요. 2등은 아기의 목욕을 시키고 난 어머니. 3위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번째 4등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복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행복이 보다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혹시 우리가 너무나 먼 곳에도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정확한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누리는 기쁨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를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물고기 입안에 있던 한 세겔, 그건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판에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바다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다락에서, 하늘에서, 책 속에서 그 어디서나 구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세겔, 100세겔, 그리고 1000세겔, 10,000세겔을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언행이, 신앙인들의 언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했다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 전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 다 일어서서 6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속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